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8과입니다. 역사 속에서 잊혀진 날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과 우리가 특별한 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제자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그러면 그 안식일이 오늘날이 무슨 요일인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살펴봤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말씀이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Sunday morning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이 Sunday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어느 날을 예배를 드린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다, 사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 반지가 결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재창조 때까지 인간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8과 역사 속에서 잊혀진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전 350년경에 거미의 발이 6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미의 발이 6개다. 그런데 나중에 아주 한참 세월이 지나서 1744년부터 1829년까지 살았던 프랑스의 박물학자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면 거미의 발이 6개가 아니고 8개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거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캘리포니아는 가끔 거미 볼 수 있습니다. 네, 거미의 발을 한번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라마르크의 말이 맞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는지. 물론 정확하게 거미의 발은 8개입니다. 그런데도 이 라마르크가 이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사실로 알았어요? 거미의 발은 6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정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의심의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 수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내용도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우리의 교재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여기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복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자,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또 듣고 잊어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는 좀 우리가 지키기가 좀 괜찮네. 이거는 불편하고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 그중 어느 하나를 제하거나 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나요?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8과의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의 복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성경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심해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가 없죠.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여러 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 그랬죠? 믿을만 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믿을만 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은 뭔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매번 재물도 가져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고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나가면 그만이에요. 나가면 그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의미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미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출발하는 일인 것입니다. 받지도 않은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믿음으로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특별한 표징이 되는 것은 10계명 중 어떤 계명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복습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역사적으로 창조 때부터 재창조 때까지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의 제자들이 바울이 지금 이 성경절은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도망하는 일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가 도망해야 되는데 도망했어요. 역사적으로 도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포위되었다가 나중에 포위가 한번 풀렸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무시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찾아온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다 멸망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도 안식일이 준수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 준수는 계속 된다는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고 있나요? 자, 여기 일요일에 관련된 여러 성경절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절들이 과연 일요일날 예배와 관련된 성경절인지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제7일 안식일 대신 일요일 지키고 있나요? 성경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성경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몇 가지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Sunday morning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Sunday에 대한 기록이 나오긴 했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때를 설명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썬데이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썬데이 모닝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역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일요일 새벽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 똑같은 시간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썬데이 모닝입니다.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배를 드린 이야기가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Sunday, early Sunday morning이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똑같은 장면을 다른 성경 여기저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모든 이 말씀들이 다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말들인가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계시지 않았다. 예배를 드렸던 장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장면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는 말로 공통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일주일의 첫날에 대한 언급을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나요? 자, 그럼 좀 다른 곳을 보죠.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말고 다른 편지서나 이런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안식 후 첫날 혹시 예배드린 장면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문 다 닫고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들도 역시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들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유두고 아시죠? 유두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냈어요. 그 청년 이름이 유두고. 그래서 우리가 졸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그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를 다 썬데이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첫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떡을 뗍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납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요.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죠. 이제 여기를 떠나면 다시 볼지 못 볼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다시는 못 볼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떠나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금방 끝난 게 아니에요. 밤중까지 계속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한족이, 조선족 말고 한족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말이죠. 벌써 다 와 있어요. 제가 한 10시쯤 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에 6시부터 한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날에. 그리고 새벽 기도회 끝나고 무슨 순서하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집회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또 집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집회까지 다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회 한번 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왔는데 내일 출발하는데 밤중까지 계속 하는 거죠.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졌는데 지금 그 사건에 대한 의미보다는 우리는 저 주간의 첫날에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부흥회를 마치고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듣는데 이게 지금 주간의 첫날에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일요일이라고 우리 지금까지 다 썬데이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에 의하면 성경상 하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0시부터 24시까지는 로마 시대의 하루 계산법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환산을 합니다. 기준이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여러 말씀 이미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집회를 했어요. 해가 졌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몇째 날이 시작된 거죠? 첫째 날이 시작된 거예요. 토요일 해 질 때부터 일요일 해 질 때까지가 첫째 날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말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또 말씀 가르치고 저녁까지 계속 가르친 거예요. 토요일 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Good News Translation이라는 번역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요일이나 또 현대 그 대화체 영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는 그 한글 성경의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는 on Saturday even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설교했다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밤중까지, 영어 성경으로는 midnight까지. 예, 밤 12시까지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아침부터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유두고가 졸렸겠죠. 청년인데 그 오래 그렇게 듣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주간의 첫날에 하고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일요일 저녁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뭡니까? 이 말씀의 그 결론은 뭐예요? 결국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첫날 나왔죠. 연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이거 첫날 연보를 했으니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문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첫날에 연보를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첫날에 모아두라는 거예요. 왜 모아두는가? 내가 갈 때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이렇게 다니는데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참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가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 이 교회를 너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말이죠. 2주일에 딱딱 봉급이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딱 봉급이 나오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 헌금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날짜를 딱 정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날짜를 딱 정해서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얼마씩 그때 어디 함을 만들든지 해서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함을 만들든지 해서 그 돈을 떼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의 수입 중에서 얼마를 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갈 때 따로 연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린 말씀이 아니죠. 매주 일요일에 모아놓을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기 원하셨나요? 자, 8번까지 우리가 정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여러 차례 반복되지만 그러나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 기록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9번째. 하나님은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기 원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일요일 예배 드리는 그 기원 또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썬데이 모닝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살펴봤잖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기 원하셨을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세례에 대해서 또는 침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다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으로 부활을 기념하는가? 무엇으로 부활을 기념하는가? 이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안 하실 리가 없죠. 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또는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 표가 뭡니까? 세례 또는 침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으로 기념하는 겁니까? 세례 또는 침례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을 또 이 세례 또는 침례에 대한 의미를 배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 무엇이 죽으심, 무엇이 장사 지냄, 부활하심, 이것은 제가 지금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활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그것은 어떤 날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 또는 세례가 부활의 기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의미가 세례 또는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을 지키기 원하셨나요? 네, 이거 지금 금방 이제 읽은 질문에 이어서 부활은, 자 여기 이 성경절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예식입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제가 예전에 올랜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테마파크인데,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인데 바이블랜드인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들어가면, 디즈니랜드 들어가면 뭐 놀이기구 있고 막 타고 뭐 보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 옆에서 수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막 간증을 하고 있어요. 다 차려입고 물동이 옆에 두고 사람들 그 밑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옆에는 말이죠, 또 예수님 다 차려입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또 탁 치고, 그리고 막 로마 병정이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 그 골고다 길을 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세요. 또 어디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니까 예수님 분장을 한 사람이 제자들 쭉 앉아있고 음악 아주 잔잔하게 깔려있어요. 그리고 떡을 떼주는 거예요, 저한테. 잔을 저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장면이 실제 예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거기 가서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올랜도에 그곳이 있고 또 어디에도 한 곳이 거기 그와 같은 곳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성만찬 예식.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례 또는 침례는 뭘 기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기 시작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예배를 드린 기록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기록만 있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준수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예수님도 지키셨으니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도 지켰고 바울도 지켰고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도 지켰고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토요일 안식일 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예배 드리는 기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회당이 없는, 예배 드릴 곳이 없는 데는 아예 강가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 곳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 모두가 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요일 예배가 시작됐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 대답을 좀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교재를 우리가 다 정리를 해드린다는 생각에 이 앞에 부분을 또 다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중심 주제는 사실 이 11번 질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여러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35년부터 150년경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스틴 마르터라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제1변증서라는 기록입니다.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글에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그와 같은 이 일요일 준수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면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2차 유대 반란이 막 아주 극심할 때였어요. 로마가 전 그 유럽과 인근을 다 정복하고 로마 제국으로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르코 케바라는 유명한 유대인의 독립운동가가 아주 정의의 부대를 이끌고 로마의 제22군단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참 아주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유인 작전을 해가지고 어디 협곡 같은 데로 다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골짜기 저 위에서 막 돌도 던지고 이런 모습 보셨죠? 그렇게 해서 로마 제22군단을 완전히 다 아주 그냥 다 정복했습니다. 나중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 로마 제22군단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치욕스러워서. 다시 로마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마을들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불태우고 죽이고 하면서 반유대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반유대 정책을 세워요. 그런데 그 반유대 정책에서 세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토라 금지. 토라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늘 회당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토라 금지예요. 못 읽게 했어요. 두 번째는 할례 금지. 아브라함 이후로 유대인의 표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창시 계명하고 뭐 상투 다 자르게 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 금지예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반유대 정책을 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약시대 때 다 안식일을 지켰으니 신약시대라는 것은 96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으니까 거의 100년까지 성경시대라고 본다면 주후 135년, 150년경은 거의 성경시대니까 다 안식일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저스틴 말터가 이 제1변증서를 통해서 황제에게 보낸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유대인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반유대 정책으로 인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는가라는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 주후 135년에서 150년에 있었던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일법을 만듭니다. 321년에. 한참 세월이 지나죠? 콘스탄틴 황제는 그 당시 질이 멸렬한 로마의 여러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계속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로마 황제들이. 황제 숭배령,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왜 신의 아들인 나에게 경배를 해야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상한 종교 믿는다고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양분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다 묶기 위해서 일요일 휴일법을 만듭니다. 여기 기독교회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태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면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의 존귀한 날에 다 문 닫고 쉬라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죠? 태양의 날, Sunday. 이 Sunday에 다 문 닫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1년에 이 일요일 휴일법을 콘스탄틴 황제가 반포하면서 국론을 하나로 통일시킵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미트라 신이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일요일 날 썬데이에 태양신 숭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일요일 예배 드리는 사람도 이미 생겨났어요. 아까 우리 살펴봤죠. 130년, 150년경에 이미 반유대 정책의 핍박을 피해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시작됐고 그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믿었던 미트라 종교를 믿었던 우상숭배자들과 당시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한날 쉬도록 하는 휴일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321년에 로마에서 반포된 태양의 날, 일요일 휴일법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331년에는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는데요. 이것은 중등 세계사 교과서 44페이지, 이해남 씨가 쓴 교과서 44페이지의 글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는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의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죠? 로마 황제가 일요일을 아예 쉬도록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로 하라고. 이날 예배도 드리고 이날 제사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제가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364년에 당시 교회의 대표로 있었던 가톨릭 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인용과 함께 가지고 온 모든 그 인용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미 발표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어느 교회나 교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364년에 비로소 회의의 결과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의 결과로 예배일을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 주일 예배로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요일 예배가 오늘날 자리 잡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으로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오늘날 일요일 주일 예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문답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베드로 가엘맨 신부가 지은 책 50페이지.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톨릭 교회에서 새로운 신자들에게 이제 교리를 가르치는 책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일을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꿨고 또 그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 대립될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당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절대 불가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생활의 편리함, 나의 편리성을 추구하며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로마 시대에 그 많은 순교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사람의 결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이제 정말 아주 사랑하는 이 꽃밭이 있었어요. 장미꽃밭. 근데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꽃밭을 밟고 그러니까 한 병사를 시켜서 이걸 지키라고 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공주도 죽었습니다. 이 장미꽃밭이 세월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다 시들어버렸어요. 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궁의 근위대장의 근무 지침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꽃밭을 지키는 병사를 항상 보초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꽃밭도 다 시들어버리고 그 꽃밭을 바라보던 공주도 죽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 병사는 그 시든 꽃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진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과 어떤 믿음과 신앙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라기는 이제 이런 말씀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앙생활과 좀 다른 차이가 있다. 또는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음 시간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